시편 65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6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5절부터 8절에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3절에서는 땅에 비를 내려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노래의 배경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 위해 시온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온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찬양하며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고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 죄악을 싸워 이겨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 자들을 결국에는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집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 은혜로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듣는 이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우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맛보고 경험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분으로 노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며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세밀하고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 온 세상을 흔드는 크고 놀라운 일로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6절에서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바다의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세상 나라의 소동을 그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산과 바다와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나라들의 소동을 그치게도 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강대국들과 선진국들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다툼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산과 바다와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말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을 보고 땅끝에 사는 자들까지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이를 다윗은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함과 절망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과 뉴스들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확인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농사짓는 과정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돌보시며 물을 주셔서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는 말은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경작하셔서 왕관을 쓰고 영광받는 복된 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작년과 올해는 복된 한 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들을 축복하시고 한 해 한 해 축복으로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그 결과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산들이 기름으로 띠를 띠게 됩니다. 들판은 양으로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하게 되어 모두가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모습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식물들이 자라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연 만물과 이 세상 역사와 뉴스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확인하며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